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8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55페이지 교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히 이 히브리서, 신약 서신서 중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그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성도들도 신학의 체계가 다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릴리의 한 청년으로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당시에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에 과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에 대해 오신 그분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과 사상관에 있어서 모세와 어떤 정도로 비교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는 천사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인간보다도 훨씬 탁월하고 위대한 그 천사. 천사들로 예수님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사한으로, 종으로 사용하시며 불꽃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한데, 집으로 비유했을 때 이 집이 예수님이라면 그 집을 만드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이제 성도들이 굉장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에 그들이 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먼저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오늘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제 먼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듣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은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성도들, 형제들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오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 예수님을 먼저는 사도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삼아서 사도로 삼아서 사도들을 파송하여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직분상 다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원래 본 사도가 되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제사장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목사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 알죠. 아무리 세신자라도 목사님은 예배 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또 이 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목양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하면은 다 압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냐 하면 다 압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들은 송아지나 양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다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구약의 제사 드리는 거 보면은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소나 양을 몰고 온 성도에게 죄 사함을 선포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이 성도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는가?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대제사장은 갈리고 또 갈리고 바뀌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사장이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돌보시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이 든든하게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해서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할 때에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모세와 비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면은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또 하나님 시킨 대로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백성들을 광야로 40년간 인도할 때의 지도자로 그 섬김을 받았는데 섬겼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여서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고 십계명도 전달받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세와는 대면하여서 내가 직접 말씀으로 전해줬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모세는 직접 말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종이 모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시내 산에서 받아 내려온 분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성경의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모세라고 하면은 모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와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떤가? 예수님이 훨씬 탁월한데
모세보다도 훨씬 탁월한데 어떻게 탁월한가? 그것은 집 지은 자를, 집을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서 아름다운 집이 있을 때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집을 모세로 비유한다면은 그 집을 지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피조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면은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을 만드신 이가 예수님이다. 그와 같이 그 집이 아름답고 좋기는 하나 그 집을 만드신 이가 더 위대한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때 그렇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다하고 쓰임받았는데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 어떤 대궐집에 있다면은 그 모세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 그러나 모세는 헌신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6절에 보면은 6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서 봉사를 했다. 대궐집의 아들은 그 유산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아들하고 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집의 종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거의 자기 것이 아니죠. 그냥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아들은 그 집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입니다. 그 유산을 자기가 다 물려받는.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 봉사를 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 봉사를 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집주인과 같다. 결국은 그 다 모든 소유와 주인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다 가지게 되듯이 이 모든 세상과 온 세상과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모세는 위대한 종이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된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봉사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적이다는 거예요. 신적. 영적이다. 신적이다. 하나님이 결혼해가 아들 낳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좀 심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걸 이제 히브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들은 제자들도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또 사도들,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거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처럼 복음 전도를 했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시대의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안 본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은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와 비교하면 이해가 되겠나? 모세가 이런 분이라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된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가 되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잘 지키고 나가면 반드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한 거 그건 나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한번 개까지 아무리 잡아봐야 나중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뭘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그게 뭘 어떻게 믿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뭘 어떻게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살아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결국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줍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거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해주거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어라. 왜냐면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모세 때의 광야 생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세 때 광야의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기적, 10가지의 기적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마지막에 홍해를 내리십니다. 어린 양 피를 문설주를 받아서 그들이 장자가 살아남아 구원받은 거 말할 것도 없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래서 건너고,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마라에서 그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한 물을 만났는데, 이런 큰 연못처럼 돼 있었겠죠. 물을 마시니까 물이 쓰다는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쓴 물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해서, 아마 그 나무가 약재 나무가 아니겠는가, 그걸 꺾어서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셨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줘 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만나를 실컷 먹고 아침마다 매일 만나를 먹고 나니까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거의 설탕처럼 꿀처럼 다니까 입에 단내가 나고, 그러니까 좀 고기 좀 먹을 수 없나,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꽉 보내줘 가지고 백성들이 이빨새 고기가 낄 정도로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닭도 못 캐는데 그곳에서 이제 메추라기 떼를 실컷 먹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다 광야를 지나가서 또 시내산 가까이 르비딤쯤 갔을 때에 좀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물을 만나지 못해서 물을 먹지 못한 거, 한 사흘 정도 못 먹었는지, 물을 못 먹으니까 광야에서 햇빛이 내리쳐서 목은 마르지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어왔느냐. 뭐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 살 때에 우리가 그냥 노예 생활하게 가만두지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죽으려고 우리를 꺼내. 짐승도 물도 못 먹고 목은 말라 하고 애도 그렇고 다 목 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러다 돌에 맞아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산에 가서 반석을 내리치라. 그래서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이제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백성들은 나를 시험하고 불신하겠냐? 언제 나를 믿겠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물이 공급될 때는 잠시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또 받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애굽에 가마솥 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 먹고 살았는데 노예로 살지언정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절대신앙,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다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이제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모세 때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설교를 듣고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때 이제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 사람들 중에 너희는 그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광야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결국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할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스펀지에 물을 받아들이면 물이 싹싹 들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광야의 모세 때와 백성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때 초대교회 그때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뭐 본토 유대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이 사도들과 또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아시아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그 각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까? 회당에서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선조 때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예고하였던 대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지금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 회당들에게 전했을 때 그 유대인의 회당들이 반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다 하고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고마운가 하고 예수님을 믿어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의 종이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눠져서 유대는 유대 종교대로,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눠져 버리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오늘같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바울같이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마음을 완악해 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을 완악해 하는 그 사람들 따라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은혜로 구원받도록 해라 라고 이제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그런 옛날의 유대인들처럼 마음을 완악해 해가지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라고 이제 전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13절에 보니까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 초대교회 그때는 그때가 오늘이지만 지금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이라 하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사들을 통해서 그 제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는 광야에서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들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죠. 그 햇볕이 내리치는데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으면 하루 안 먹어도 목이 다 죽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물이 많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 하루 물을 안 마셔도 목이 다질 건데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으면 얼마나 참 이 목이 마르고 골치 아팠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얘기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목이 말라 죽도록 놔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생수를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양식도 공급해 주고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주고 만나를 통해서 또 양식을 주고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주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밤에 따뜻해지고 구름기둥으로 낮에 시원하게 덮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절대로 신뢰하고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정 가운데 힘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막 이제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만큼 위대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대한 종인데도 모세에게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는 이제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너희는 마음을 그렇게 완악해 하지 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라든지 성경 통해서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이 나무가 물을 잘 흡수해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지 마음이 부드럽고 딱딱하면 딱딱한 데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길가에는 씨앗이 내려가지 않듯이 딱딱하면은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라.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라. 예수 믿는 믿음 외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도 처음에는 예수 믿어갖고 확 좋아했다가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늘 하는 소리가 예수 십자가 지난주도 했던 이야기, 이번 주도 예수 십자가 이야기가 결국 그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거 없나? 좀 새로운 거 없나? 그래 찾다가 이단으로 넘어가 본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을 또 알고 또 알아도 그 예수님은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한없이 누리고 그 우리가 처음 초신자 때 처음 들었던 복음, 그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재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믿음, 그걸 끝까지 붙잡고 똑바로 길을 똑바로 가듯이 가야지. 그걸 안 붙잡고 다른 거 또 관심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이단에 빠지면은 큰일 나죠.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나온 그 사람들.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악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던 그 사람 하나님이 격노하셨다. 화를 냈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쭉 읽으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모세 때의 그 교훈이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고 초대교회 때 그 백성들 보고 그때 유대인들이 역시 초대교회 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 일부는 모세 때 사람들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도들의 말 듣지도 않아요. 배척을 해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을 순교하기까지 내몰아 버리고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경우도 이제 있었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모세 때나 구약 때나 초대교회 때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된다. 그 말씀인데 역사의 교훈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3.1절을 지냈는데 3.1절이 우리가 1919년 3.1 만세 운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고종 황제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국장인 거죠. 그때 당시는 대한제국 물론 일제치하에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대한제국 황제 고종 황제가 있었는데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황제가 돌아가셨으니까 백성들이 다 나라에 이제 장례를 치르니까 군중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1918년도에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거예요. 그 말은 모든 민족은 모든 나라 백성들은 스스로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민족이 대한조선이 뭐 일본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독립을 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비폭력 무장이 아닌 그 이제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운동을 했는데 일본이 뭐 총칼로 뭐 아주 뭐 대만한 사람들 무장 진압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유관순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그때 1919년도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황제가 죽었으니까 대한제국은 끝났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백성이 주인은 되는 대한민국을 세워서 임시정부를 1919년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서 물론 이제 우리 힘은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연합군이 일본을 결국은 물리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는데 3.1절이 일어난 그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책을 통해서 혹은 이제 영화나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교훈이 되는 거죠. TV에 보니까 김해의 어느 초등학생이 역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TV에 그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예? 유퀴즈에 나와갖고 이거 뭐 얼마나 역사에 잘 아는지 어른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그 친구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를 공부하는데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서 좋은 것은 영광으로 삼고 안 좋은 것은 잘 교훈을 삼아서 미래가 오늘 이 시대와 미래가 한국이 튼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로 삼고 교훈을 삼는 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하는지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받아서 나라와 국가도 그렇듯이 이 교회와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그 구약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막 완악하게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딱 바울과 그 전도들 복음을 딱 어떤 유대인들은 시대음 소리 하고 있는 우리는 모세와 통해서 우리가 유대 종교를 지키고 있는데 뭔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필요하냐고 그렇게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유대인 중에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구나 이 은혜의 복음을 왜 우리가 배척할까? 그래서 그 복음을 받으려가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었으니까 잘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잘 배우지도 않고 말씀이 들어가면 튕기 나오고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스펀지 물을 빠르듯이 말씀이 쏙쏙 들어가서 잘 배우고 바르게 성장해야지 길가에 씨앗처럼 튕기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 성장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날 그 시대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아멘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서 마치 나무가 뿌리가 물을 잘 받아들여서 영양 공급을 받아가 나무가 쏙쏙 잘 자라듯이 아이가 밥을 잘 먹고 우유를 꾹꾹 마시고 자라듯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가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도 없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 얻고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이 바르게 자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믿음이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믿을 때에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마음을 우리가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이가 영양 공급을 받아서 쑥쑥 그 키가 자라듯이 나무가 물의 공급을 받아서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날 현대에 또 많은 환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오직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좋은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